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9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어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그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사야 59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사야 59장에는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끝나는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임하지 못하는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정의가 임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공의가 임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겠지만 불의와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공의가 임하지 못하고 정의가 임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또 임하게 되는가? 10절에 보면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자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에게 절망이 임하고 좌절이 임하며 흑암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목숨은 달려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이 세상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슬퍼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것만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특별히 예배 특징, 기도의 특징 그러면 통성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통성기도. 그렇지만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통성기도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통성기도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르짖는다고 은사가 임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터질 수는 있겠지만 부르짖기 때문에 은사가 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죄악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게 먼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간절함으로 나아가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던 우리의 모든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이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는요, 글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선지자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혹시 너 때문이 아니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면서 당신들 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회사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안 좋은 현실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회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동체적인 표현을 써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해 줄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그런 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 물론 1차적으로는 주님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임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또 주의 고백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오니. 이 가운데 읽으셨던 가운데 부분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표현. 이 비극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비극이 임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봤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 가운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많이 고백했다면 이제서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합니다 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의 원인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죄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임하는 게 좋은 세상이죠. 공의가 임하는 게 좋은 세상이지요. 성실이 임하고 정직한 게 좋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며 성실과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세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특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준에 맞춰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밖에서는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위한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여기는 경우, 그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생활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대할 때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옆에 있는 존재, 내가 축복해 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의 역할로만 생각하며 내가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공의가, 성실이, 정직이 너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줘야 되는 삶의 원칙이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15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가운데서 중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중재의 역할을 교육자가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멘토가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선지자와 중재자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걸로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또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 가만히 내버렸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가운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보통 우리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의 손을,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자 작정하셨고 또 노력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이 선물이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요,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한마디로 동서남북 상관없이 온 땅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시온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속자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즉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흔들림 없이 굳세게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큰 업적을 한번 남겨봐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가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와 또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으며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추구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며 더욱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업적도 아니요 우리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철저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모든 방해물들이 다 제거될 줄 믿사오니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